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주셔서 끊임없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못 보던 얼굴이 있으시죠? 예, 새신자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세요. 예, 다음 주에 안 오시니까 예, 이따 없어질 분들이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괜히 뭐 좋아했다가 다음 주에 안 오신데 또 이럴까봐. 자, 에스겔서 33장 1절에 6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예. 그 예는 뭐냐? 내가 칼을 들어서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파수를 쓴다는 거죠. 파수. 이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방백해 하면 이 파수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들의 피값을 묻지 않겠다.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내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피값을 찾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나팔. 민수기 10장쯤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일 때,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해서 신호를 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팔 불 때는 언제냐? 두령들이나 수령들을 모을 때, 백성을 집합시킬 때, 모여라 했을 때, 자 지금 모여라.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은 뭐냐?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을 잘 접어두시고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0장에 나올 겁니다. 네, 10장이네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나팔. 여기 또 은나팔이 나와요. 뭐 딴 데는 뭐 양각나팔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나팔을 불 때에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한다. 신호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온다.
그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두 개를 같이 불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모인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셨어요. 4절 말씀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한 개만 불면은 천부장된 지도자들만 모여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한 개 불 때, 두 개 불 때, 울려 불 때에, 또 재차 울려 불 때에 이런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럼 진을 움직일 때 뭐 모여라 하는 내용이 다 있고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적들이 많았죠.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도 대적이었어요. 이런 대적들과 맞서 싸울 때에 뭐 하래요?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기억한대요? 그렇죠. 너희를 기억합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은나팔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안 불어요? 불었죠. 언제 불었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나팔 불었죠. 맞나요? 침묵하고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면서 함성 지르면서 뭘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워주겠다.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해내신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애굽에서 대략 한 400년 정도, 440년 정도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핍박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어서 그들을 존대하고 잘 대해 주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 다 죽고 요셉 아는 왕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에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요가 많아지자 이들이 반역을 할까 겁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학대하고 부리고 자신들의 일꾼으로 삼아서 부려먹었던 일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탄식 소리가 주님께서 들으셨답니다. 그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맞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해내셨다는 겁니다. 기억. 뭘 기억해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돌보셨더라.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고역,
피라미드를 세우고 핍박당하고 종처럼 살고 있는 그 고역들이 하나님께 뭐 했대요?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더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오냐 내가 알겠다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대요? 뭔가를 기억해내셨어요. 그 기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하신 언약.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너희를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너희는 여기서 있을 백성이 아니요 너희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응답은 아 그래 너희를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라 뭘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으로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간구가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배고프니까 빵을 주세요. 오냐 빵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빵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기억하셔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차이가 하나는 신념으로 만들고 하나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념으로 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도 신념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내 신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도 봉사하고 내일도 믿고 전도의 자리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열심히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수십 년을 달려왔지만 내 가슴이 점점점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일을 봉사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좀 신념의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믿음의 자리, 정확한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같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 위에 있는 믿음을 따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뭘 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간구,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원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기억. 그럼 아까 이 은나팔을 울려 불어라, 진이 움직인다, 모여라, 이거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면 내가 너를 기억하여 구원해 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었고 또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이 요시야라는 왕을 아시나요? 요시야? 요시야의 할머니가 아달랴죠. 그리고 아달랴가 난 아들이 아하시야. 그럼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람. 그럼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역대하 20장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사밧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자 여호람이고 아달랴가 이제 할머니인데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을 했죠. 맞아요. 여호람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달랴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처자죠. 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누구랑 대결했죠? 엘리야와 함께 갈멜살 대결을 펼치는 왕이죠.
아합과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렇죠.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귀신 영화 나오고 막 그럴 때. 하나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이 둘이 결혼해서 아달랴를 낳고, 그리고 뒤에 오빠가 둘이 또 있었어요. 둘이. 아하시아랑 또 여호람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호람 왕과 아시아가 있는데, 여호람이 아달랴랑 결혼해서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근데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외삼촌 여호람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져요. 졌을 때에 이 여호람이란 외삼촌이, 이제 둘이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외삼촌이 맞나요? 외삼촌? 사돈지간? 아닌가요? 갑자기 족보가 헷갈립니다. 사돈이니까 외삼촌 맞아요? 네, 우리 권사님이 맞대요. 그럼 맞아요. 권사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외삼촌이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어요. 큰 부상을 입어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이 아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갈 때에 가서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사람들을 몽땅 여기서 죽어버려요. 그럼 아달랴는 누구를 잃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었을 때 이 아달랴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 아달랴가 낳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손자를. 그때 단 한 사람이 탈출을 해요. 누구요? 그렇죠. 요시야 한 왕이. 그리고 누구 밑에서 그냥 성전 안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요시야가 잘 보호받고 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호야다가 요시야가 때가 되자, 그 다음에 아달랴가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가 섭정을 해요. 섭정.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요. 이때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울 때에 제사장 그 성전 거기서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면서 여기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쫙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도 배경을 좀 깔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아달랴라는 사람은 비록 왕후, 뭐라고 해야 되나? 대비마마라고 해야 되나요? 할마마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왕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들로 아달랴가 계속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다라는 제사장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나팔을 불면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에 여호야다가 부른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 되겠어요? 첫 번째 나팔이 되겠어요? 두 번째 나팔이 되겠어요? 세 번째 나팔이 되겠어요? 세 번째 나팔. 대적과 함께 싸우러 갈 때. 왜? 아달랴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는 대적이죠. 이해가 되세요? 왜? 유다 민족을 전체 우상으로 빠뜨리니까. 자,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여러분의 눈이 그냥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어요. 눈빛이. 자,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을 보세요. 11장.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 왕의 씨라는 것은 손자를 싹 다 죽였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도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아니라 요아스네. 요아스. 제 이름이 헷갈렸어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4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리로 여호와의 전에 맹세케인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법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범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그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사람들을 나눠서 뭐 왕궁을 지키고 왕옆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한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라고 했으니까 이 나팔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왕입니다 라고 잔치자리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이해되세요? 그 나팔수들이 모여서 나팔 부르는 나팔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여호야다는 현 정권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 근데 그 반역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 아달랴라는 사람은 왕 위에 있었지만은 손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법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게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깨달아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소와 함께 여호야 제사장이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여호야다와 함께 싸워 주셨다는 뜻이 되겠죠. 깨달아지십니까? 자, 15절 14절 봄에 왕의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뭘 부는지라? 그냥 즐거워서 나팔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나팔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물론 시편에는 하나님을 즐거이 나팔 분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11장에서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기억.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행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면 반드시 이 전쟁, 이 요아스는 왕이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겠다. 우리 민족을 우상에서 빼내시고 우리 민족을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게 여호야다의 성경적인 믿음이 되겠죠. 아멘. 그리고 이 일이 성공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에 대한 언약과 약속은 이거 말고도 나팔 불 때가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래요. 전쟁 당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에스겔서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야, 너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나팔을 불 거야. 아, 나팔 불 게 아니라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럼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대적이 쳐들어온다, 방비하자.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파수꾼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기도 하고 꽹가를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잠잠하면,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이 사람에게 피값을 찾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고해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얘네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이 대적들에 의해서 죽었다, 뭐 피값을 흘렸다, 그럼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3장과 4장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울 때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에스겔이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유다,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 일찍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어간에 쓰여진 글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가면 하나님의 법에서 점점 벗어났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서 떠나고, 예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고 할 정도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니 너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죄의 자리에서, 법에 떠난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다가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임박할 진노가 너에게 보냈으니까 이것을 좀 깨닫고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비록 멸망은 되었을지라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안 찾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죠? 아멘.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녀된 권세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 3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 우리는 뭐가 있는 자예요? 영생하고 멸망치 않은 하나님의 영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 되겠죠? 에베소서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창세전부터 이건 계획되어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이 이제는 긍휼이 있는 자.
이것 말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한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한 자는 한 분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여러 사람이죠. 여긴 누구예요? 성도가 되겠죠. 그럼 거룩하게 한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경대로라면 뭐래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뭐래요?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분과 우리가 뭐래요? 형제, 같은 곳에 있는 자, 근원이 같다. 출발지가 같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 말씀이 있다. 성령이 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일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거기가 20장쯤에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절 말씀.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만난 거죠.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과 똑같이 우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낼 때에 겉모습은 그저 그래요.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뭘로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으로 보내신 거죠.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내 속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겉모습은 흠모할 모습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고 목수였기 때문에 얼굴도 시큼시큼하고 뭐 우리가 저기 보이는 뭐 예수님 성화처럼 이렇게 예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겠죠. 뭐 성화 떠올리시면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중동의 그냥 한 청년의 정도의 모습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셔서 예수가 한마디 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예수가 한마디 하면 바람과 바다가 멈추고 예수가 한마디 하면은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권세가 있다, 영생하는 자다, 아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까지 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갑자기 막 이단 같죠? 죄의 사함은 누구로부터만 와요? 예수님만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떠드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대요. 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진짜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죠. 성령을 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해진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놔두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전해주면? 복음을 증거해주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에 우리 몸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가 하셨던 예수 내면 속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함께 가득 차서 보내셨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거울 보면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연세 먹고 이제 더 먹으면 더 없어져요. 더 지금이야 팽팽하지만 좀만 있으면 이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의 흐름을 걸을 수는 없어. 그거 보고 실망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옳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뭘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뭘 해주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되죠. 아멘?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낼 때 야 가서 전도해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것을 충분히 하고도 넘칠 만한 엄청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한 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에게 뭘 찾는데요? 핏값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알고 나서 그냥 제자리에서 나 혼자만 루루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의 처한 환경 가운데에 어떤 환경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뭘 감당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하고 있는 일은 경고하는 일이죠. 나팔을 불리는 일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하는 자와 똑같아요? 나팔을 부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 때에 뭘 하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기억해내서 구원에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죠.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고 그 권세를 너에게 주어서 보냈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대적들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삶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나는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가슴을 찌르고 나는 믿음 따라 살고 싶은데 자꾸 물질이 나를 흔들어 제끼고 그럴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기억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나 아니면 내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나
내 삶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나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면 불수록 하나님께서는 다급해지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약속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얽매이실 분이 아니에요. 이 땅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성경 글자에 얽매이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묶이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신 줄 믿고 삶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면은 그 전능하신 분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 말씀에 따른 일들이 삶의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나팔을 불고 원수를 사랑하는 곳으로 나팔을 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퍼주고 나눠주고 믿음 갖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줘라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나 이 말씀이 기억돼서 내 삶 가운데 부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좀 끊임없이 나팔을 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가 삶의 곳곳의 현장 가운데서 이 나팔을 계속 불어 제껴요. 하나님 보세요 나팔을 붑니다. 그럼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세요?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나팔을 부르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뭐 축구장에 쓰는 나팔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셔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원수 사랑합니다. 그리고 빵 하면 울려요. 하나님 보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주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 부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그랬죠. 여리고성 그랬죠. 사사기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우리 시대에도 이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믿음으로 심겨지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팔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